아주 오래전에 그 KBS TV에서 사극을 방영을 하게 되는데 제목이 한명회라고 하는 제목의 그 사극이 방영이 됐어요. 내용이 흥미진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 한명회가 말했던, 그래서 유행시켰던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한명회라는 드라마가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한 장로님도 이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모아 보기도 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에 작심하고 한꺼번에 4개 테이프를 빌려와서 모두 봤어요. 이 비디오 보는 재미에 빠져서 그 다음이 주일인 것도 잊어버리고 새벽 4시쯤에나 겨우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피곤한 나머지 가까스로 일어나서 겨우 시간 맞춰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주보를 보니까 공교롭게 그날이 바로 자기의 기도 순서였습니다. 드라마 한명회를 보느라고 자기가 기도 차례인 것을 깜빡 잊고 준비를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주보에 이름이 나왔고 자기 순서라 기도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르심받아 기도회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사람들이 웃어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기도가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간절함이 없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아도 그만이라, 그리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어진 기회도 날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간절해야, 진심이 돼야 바로 지금이 그 은혜라는 사실을,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42편 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요. 시편 143편 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죠. 또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뭔가 사모함이 있을 때에, 간절할 때, 진심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 뭔가 간절해야 체험을 받고 누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모함이 있을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심령에, 환경과 가정 속에, 직장 사업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부자로 둔 아가씨가 애인을 인사시키려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가씨의 아버지와 그 애인의 여인의 청년, 애인인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장인이 될 그런 어른이 물어봐요. 장래 계획은 뭔가? 그랬더니 그 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괜찮긴 한데 내 딸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럼 결혼 반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애들은, 결혼해서 낳은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청년이 저녁 식사 끝나고 돌아갔어요. 그 아가씨 엄마가 남편에게 확인합니다.
그 청년 어떤 것 같소?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그저 한 가지 알아낸 거라면 저놈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감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일들이 날들이 많고 또 할 일들이 많은데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